이제 우리는 오늘 시편 146편부터 150편까지 이제 쭉 살펴보는 그 시작점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편 146편부터 7, 8, 9 마지막 150편 모두가 다 똑같은 형식을 가지고 있는데 할렐루야로 시작을 해요. 그리고 할렐루야로 마쳐집니다. 그래서 일명 이 시들은 마지막 할렐루야 시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과 끝이 모두 할렐루야로 시작되는 것이죠. 끝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를 통하여서 이 146편부터 150편까지의 할렐루야 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모든 인생들, 시편도 이 5권으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치 모세오경 5권의 율법서 모세오경을 통하여서 인생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가르치는 것처럼 이 시편 5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것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인생은 어떠한지, 또 무엇을 향해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치는데 이 시편 마지막 146편부터 50편까지가 이제 이런 인생들이 결국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하여서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기도 하고, 또 하나님은 결국 인생들에게 역사하시고 이 땅에 역사하셔서 결국은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기 위하여서 할렐루야 시편으로 이렇게 마무리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5편의 시를 통하여서 그 내용을 통하여서 결국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시편 전체의 종합적인 어떤 교훈들을 우리에게 망라해서 보여주기 위하여서 이렇게 배치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146편부터 150편까지는 뭐라고요? 결국 최고의 가치 있는 인생이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라는 것과, 하나님은 결국 우리에게 지정의를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고 반드시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시라는 것과, 그리고 그 찬양의 내용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시편 전체가 말해오고 있던 것들을 결론적으로 가르치기 위한 결론적 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46편은요, 특별히 한 영혼이 여호와를 찬양하라라고 시작을 하고 있죠.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한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 그런데 이 한 영혼은 어떤 영혼입니까? 특별히 구원받은 한 영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한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의 내용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려고 하고 있는데, 그 한 2가지 정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구원받은 한 영혼의 찬양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 또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다시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자, 이제 찬양을 시작하면서 구원받은 한 사람이 찬양을 시작하면서 먼저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 하니까,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찬양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로 찬양을 시작할까요? 여기서 말하는 귀인들이란 권세자들, 힘 있는 자들, 그런 것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실질적으로 여러분 좀 아플 때 큰 대학병원에 의사 친구 하나만 있어도 엄청난 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의사 하나만 알고 있어도 우리 삶에 얼마나 큰 힘입니까? 여러분 가족 중에 판사나 검사 한 분만 있어도 사실 이 땅에서 참 힘이 돼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런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것은 실제로 그들이 우리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싶은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인생의 편에서 이 노래를 통해서 우리의 상태를 어떠한지를 보여주면서 이런 상태에 있는 자들에게는 사람이 아무런 쓸데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7절부터 보면 지금 우리의 상태 어떠했는지를 7가지 정도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억눌린 사람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또 두 번째는 줄인 자라고 표현되고 있고요. 세 번째는 갇힌 자라고 표현되고 있고 네 번째는 맹인들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또 9절에 보니까 다섯 번째는 나그네 이렇게 또 표현되어 있고요. 여섯 번째는 고아, 일곱 번째는 과부 이렇게 한 7가지 정도로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단순히 고통당하고 있고 소외당하고 있었던 인생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죄인된 사람들, 구원이 필요한, 구원이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사회에서 소외받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고통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억눌린 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가 죄와 사망에 억눌려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줄인다라는 것은 우리가 밥을 먹지 못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과 끊어져 있어서 우리의 영혼이 영적으로 줄인 자의 상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갇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디 옥에 갇혔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보다는 큰 성 바벨론에 갇혀 있고 그리고 자아에 갇혀 있어요. 뿐만 아니라 맹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물리적인 어떤 이 공간을 보지 못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보지 못하고 내일도 보지 못하고 나 자신도 보지 못하는 영적인 것에는 전혀 눈을 뜨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 나그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낙원에서 우리는 쫓겨났습니다. 나그네가 된 이유는 내가 좋은 곳을 찾아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좋은 곳에서 쫓겨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에덴에서 쫓겨난 우리가 가야 할 바를 알지 못한 채 계속해서 시간과 공간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그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에덴에서만 쫓겨난 것이 아니라 그 에덴에서부터 쫓겨나는 순간 우리의 아버지를 잃은 고아와 같은 상태이고 그곳에서 쫓겨나면서 아버지만 잃었습니까?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도 잃은 우리는 고아와 같은 상태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인지를 구원받은 한 영혼이 찬양하는 순간 그 찬양의 내용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자는 귀인들도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인지 구원받은 한 영혼의 찬양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도 잃고 구원도 잃고 생명도 잃고 모든 것을 잃어서 누구도 우리의 이런 상태를 바꿀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을 구원받은 한 영혼의 찬양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찬양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는 또 무엇을 알게 되는 것입니까?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도 알게 되지만 또 하나 또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자,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있습니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구원받은 한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귀인들과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고 하면 반면 그러나 5절은 우리를 진짜 이런 상태에서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을 표현하기를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 많은 하나님의 이름, 그 많은 소유격들 중에 왜 하필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할까요? 야곱은 어떤 존재입니까? 야곱은 처음 태어날 때부터 장자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의 섭리하에서 태어나는 순서가 사실 하나님의 축복의 순서이다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세상에 있습니다. 야곱은 쌍둥이였지만 먼저 태어나지 못했고 아무리 먼저 태어나려고 노력해도 그렇게 하지 못했던 선택받지 못했던 자였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야곱의 삶을 봐도 그렇습니다. 그저 선택만 받지 못했던 것이 아니라 에서보다 훨씬 못한 자였고 에서보다 훨씬 부도덕한 자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는 이름처럼 사기치는 자요 발 뒤꿈치를 잡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고집스러운 자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싫어했던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장자권도 없었고 삶도 거룩도 없었던 삶의 거룩도 없었던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떤 자입니까? 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야곱의 하나님을 소유한 자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로마서 9장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한번 가볼까요? 로마서 9장 13절부터 로마서 9장 13절부터
16절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52페이지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 왜 이 구원받은 한 영혼이 하나님에 대하여 찬양하면서 자신을 도우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지 아시겠죠? 야곱은 다른 박질하였고 원하는 자였습니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먼저 태어나기를 원했고 그리고 삶을 통해서도 자기가 올라가고 높아지기를 원했던 다른 박질하는 자였지만 그가 원하고 다른 박질했기 때문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선택을 받고 하나님을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와 전혀 상관없이 그래서 구원을 이야기할 때 무조건적 선택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편에서 봤을 때 물론 하나님 편에서는 무엇인가 있겠죠. 야곱을 선택하기를 기뻐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었겠지만 우리 편에서 봤을 때는 아무것도 이유를 찾을 수가 없어서 무조건적 선택을 하시는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어떤 분입니까? 그렇게 우리에게 근거 두지 않고 사랑하시고 선택하셔서 이제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그런 상태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뒤집어 엎어주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7절에 아까 보니까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무엇을 하신 분입니까? 7절에 보니까 정의로 심판하시며, 여기서 심판하시다라는 단어는 정의로 행하시다, 원어적인 의미는 정의를 행하시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에 억눌려 있었습니까? 우리는 돈이 없어서 억눌리거나 질병 때문에 억눌리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진짜 억눌리는 이유는 죄와 사망에 억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하여 정의로 행하셨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죄와 사망 권세에 억눌려 있는 우리를 위하여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공의를 완성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십자가로 죄와 사망 권세를 깨트려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줄인 자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먹을 것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육신적인 지금 줄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죽는 이유는요, 굶어서 죽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영적으로 죄 때문에 사실은 사망이 온 것입니다. 그런데 줄인 자들, 줄이다가 결국은 죽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의 살을 찢어서 우리에게 먹이셨고 자기의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마시게 하심으로써 줄인 우리를 먹이셨단 말입니다. 지금도 어떻게 하십니까? 그분의 몸이라고 상징하고 그분이라고 상징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한 영의 피라고 할 수 있는 성령을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과 영으로 먹이시고 계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는 갇힌 자였습니다. 우리는 큰 성 바벨론에 사실 갇혀 있고요. 거기서 바벨론인들과 같이 무엇을 따라가야 될지 정신없이 따라가고 정신없이 살아가던 우리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는 자아에 갇혀 있습니다. 나 자신에게 갇혀서, 나 자신의 습관에 갇혀서, 나 자신의 더러움에 갇혀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인생이었지만 그러나 그분이 죄와 사망 권세를 깨트리셨을 뿐만 아니라 나의 주인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부터 자유하게 하셨고 이 땅 하나님 나라를 이루심으로 말미암아서 바벨론으로부터도 자유를 주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셨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당신 맹인입니다 이렇게 말하거나 당신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거나 당신은 지금 자유하지 못합니다라고 말하면 다들 화를 냅니다. 왜요? 자기 상태를 모르거든요. 자기가 보지 못한다는 걸 몰라요. 자기가 자유가 없다는 것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도 알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는 맹인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하늘에 대하여서도 알지 못하고 어떠한 것을 통해서도 우리는 영적인 것이나 초자연적인 것이나 하나님에 속한 것들 그리고 내 영혼에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해요. 가끔 가다 보면 답답할 때가 있죠. 저 사람은 왜 저럴까? 그건 우리의 상태가 그렇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보지 못하는 존재가 아니라 귀한 영적인 모든 것들을 보지 못해요. 그래서 나 자신을 보지 못하는 것도 내가 거울을 보면서 내 얼굴은 볼 수 있어도 거울을 보면서 내 영혼은 볼 수 없기 때문에 나 자신을 보지 못해요. 그러나 그랬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맹인된 자들을 눈을 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말 못하는 자를 말하게 하시고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그네인 우리 에덴에서 쫓겨나 이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본향을 주셨고 그리고 우리를 보호해 주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땅에서 헤매다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될 것이고 그것만 보장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에 가기까지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그 나라만 주신 것이 아니라 천국만 주신 것이 아니라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보호하신다라는 것이 구원의 의미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그네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에덴을 잃었던 우리는 아버지도 잃었죠. 에덴을 잃었던 우리는 아버지만 잃은 것이 아니라 남편도 잃었죠. 고아와 과부가 되었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고아와 과부를 또한 붙드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하면서 할렐루야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할렐루야라는 소리는 이제 종말의 때를 알리는 환호 소리다 이렇게 말하고 있었죠. 여러분 이제 시편을 마무리해 가면서 한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고 사람들을 향하여 할렐루야라고 이 찬양을 시작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영혼을 구원하셔서 그들의 찬양을 받으신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노래를 반드시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서 부르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지금 이 노래를 하나님께서 듣게 하시는 이유는 지금 이 속에서 우리가 어떤 자였는지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런 우리에게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자기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 있었던 우리를 구원하셔서 지금도 이렇게 이끌어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첫 번째는 바로 구원받은 한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리기 위하여 146편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어떤 자인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그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올 한 해도 마무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시편 146편부터 50편까지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하나님 시편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싶은 것을 결론 내려 주실 것입니다. 하나하나 보면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으로 마무리되어지고 찬양하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게 달라고 또 우리가 어떤 자였는지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는지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이 아침 될 수 있게 달라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 들어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